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가운데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집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집사라는 명칭은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의식에서 주관하는 사람을 도와 의식을 진행하는 관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집사, 그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종 혹은 시중 드는 자, 그런 뜻인데 이것이 직분으로 주어지면 집사라,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사와 권사로 세움받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요건들이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집사의 요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로서 합당한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집사는 단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정해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단정하다, 이 말은 숭고한, 존귀한, 존경할 만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직임을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성직에 알맞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단정하다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신적인 품위를 지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정함은 내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외적으로 단정한 것,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쓰는 것에 사치하지 아니하고 검소하게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단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아 사명, 이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사항이 바로 단정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구이연,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한 입으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말과 행실이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구이연은 필요에 따라서 약속을 번복하며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집사로서 말에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최대한 절제해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 최대한 절제하고 입 밖에 말을 내어놓으면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갈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집사는 술에 인박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술에 젖어서 술의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직분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만이 집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100% 실천하며 걸어가는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요건에 가장 알맞은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내 사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가지 연결된 상황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인맥, 학연, 지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충성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권사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권사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도 여성들도 그러면서 교회에 직분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 요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헌신된 자라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업무 분담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공식적으로 임명될 당시만 해도 성경을 읽어보면 여성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없었어요. 초대 교회에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7 집사를 세울 때도 전부 남성이었지 여성은 없었습니다. 여성의 등장은 유대계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지역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성에 관한 기록을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 욥바의 도르가, 이런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가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이 여성들의 활동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 매우 성경적이에요. 여성들이 매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도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이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상당수의 여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신앙을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오히려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드렸던 제자들도 보면 여성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다 뭐 하느냐? 뭐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고 심지어 남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곳까지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여성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이름이 아닙니다. 헌신된 자라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숙하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정숙하다, 하나님을 닮는다,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람이 정숙하지 못하면 신용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정숙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며 깨끗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덕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방해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정숙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함. 간악한 말로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고해 바치는 것. 이게 모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밤낮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소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며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행위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참 다니엘서를 읽는 가운데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결국에는 왕의 법령에 따라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죠.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해가 지기 전에 또다시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 이런 법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법령에 따라서 이 다니엘을 처단해야 됩니다. 마음에 심히 괴로움이 있던 다리오 왕은 결국에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 다리오 왕은 밤을 꼴딱 셉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심히 고민하며 다니엘을 걱정합니다. 아침 일찍이 다니엘이 군사들을 데리고 비서들을 데리고 다니엘을 던졌던 사자굴 속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때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기에 내가 살아있나이다. 왕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빨리 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라. 그러면서 왕이 내렸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여봐라, 저 다니엘을 뭐 하였던 자들을, 참소하였던 자들을 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참소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는 자를 향하여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바로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남의 약점이나 비난이나 비방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는 사분오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직분자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모함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남성보다도 언어 영역이 탁월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언어 영역이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이 탁월합니다. 자, 집에서 부부간에 대화를 하거나 뭐 토론이라 할까요? 좋은 말로 토론을 합니다. 말로 여성을 이길 수 있는 남자는 열에 하나가 있을까요? 언어 영역은 여성이 훨씬 탁월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을 많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라? 적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 했습니까? 실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많은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적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 특별히 교회의 권사로 세움받는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성도들을 많이 격려해 주는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도 볼 때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런 허물을 덜추어내는 자가 아니라,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주고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며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절제, 무엇에 절제가 있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 요즘 시대는 음식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충성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짓이 없고 신실하며 끈기 있게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지혜롭고 충성되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거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거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하나 얻으면 현수막도 크게 걸리고요, 칭찬도 하고 축하도 하겠죠.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희생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 가실 분들을 세워서 새롭게 선출되는 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고 창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